오늘 설교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성경적인 깊이가 없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성공할 수 있겠지요. 성도들은 재미있고 유쾌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쉽고 웃을 수 있는 설교, 딱딱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설교, 지겹지 않고 적당히 삶에 도움이 되는 설교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설교에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목사도 아닙니다. 가능하면 성경적인 설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대로 말하고 싶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목사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더 보는 목사이고 싶고 교회 부흥에 목매어서 진리를 놓치는 어리석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재미없지만 어려운 설교를 성경적으로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주사, 그 말입니다. 왜 주었느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요한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냥 요한이라고 했지 사도 요한이라고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또 있습니까? 그렇네요. 저는 안 적어왔는데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또 하나 더 있죠.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면 그냥 요한이랬기 때문에 이게 세례 요한인지 마가 요한인지 사도 요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성경을 잘 보면 그 누가 기록했다는 흔적을 남겨두었을까요? 안 남겨두었을까요? 남겨두었을까요? 뭘까요? 밤모섬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밤모섬에 있었더니라고 했기 때문에 밤모섬에 간 제자는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보는 것이죠. 자, 퀴즈 나갑니다. 사도 요한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세베대. 대단하다네, 우리 교회는요. 사도 요한의 형은 누굽니까? 그렇죠, 야고보죠. 야고보. 더 중요한 거,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3대 제자하면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이 사도 요한. 이 사람이 3명의 그 3대 제자죠. 이 3명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모되는 것도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베풀 때 주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가 이 요한을 향해서 아주 극칭찬했는데 뭐라고 칭찬했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칭찬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요한과 관계된 메시지 하셨죠. 자기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요한에게 부탁했죠. 그런가 하면 요한이 몇 세까지 산 줄 아세요? 만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100살까지만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것보다 더 오래 살면 약간 인생이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까지만, 만 100세까지만 사시면 아마 큰 축복을 누린 그런 생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어졌냐?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다는 것을 보면요, 그 로마 정부에 의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받던 그 시대에 기록되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AD 95년에서 96년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겠냐 말이에요. 이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내용도 많이 있고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기 힘든 그런 이상한 말씀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또는 다니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다 미래와 관계된 내용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이야기를 왜 기록해 두었겠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정부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뭐 로마 정부가 10명의 황제가 약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다, 박해했구나, 이 정도잖아요. 그 당시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박해를 받았어요. 상상 이상의 고난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받는 박해, 고난, 모욕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죽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박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은 로마였잖아요. 유럽과 소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로마가 완전히 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요,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 로마 제국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황제 숭배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황제 숭배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따라와요. 왜? 다른 종교들은 다 신론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일신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요즘도요, 인터넷 보면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 목사를 욕하는 사람, 기독교인들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과 타협하지 아니한다고 욕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타협을 잘하면 욕하지 않아요. 자기들을 인정해 주면 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그런데요, 그때 하는 욕을 잘 들어보면요, 저 입장에서는요, 맞는 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맞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잘 몰라요. 목사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또 그리고 솔직히 나쁜 목사들도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욕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뭡니까?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로마 정부의 박해보다 더 무서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내의 이단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 내의 혼란, 분열, 갈등, 다툼으로 교인들이 흩어지기를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사도시대가 서서히 저물어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순교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죽어갔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도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쉽게 말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뜨거운 가슴을 안고 복음 전했던 그 수많은 사도들은 다 죽었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설프게 받았던 2세대들과 3세대들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2세대들과 3세대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서서히 뭐가 들어왔냐면요, 복음에서 빗나간, 진리에서 빗나간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요, 니골라 다니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죠? 니골라 다니였어요. 그러면 니골라는 누구냐라고 할 때에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제가 좀 다른 책을 많이 보고 주석을 좀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요. 이름만 똑같을 뿐이지 아닌 것 같아요. 또 꼭 아니다라고도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꼭 니골라다, 그건 니골라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니골라 다니의 어떤 사상이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 안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가기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는 그 어떤 죄도 상관없다. 황제 숭배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좀 엄란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그렇죠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간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이런 사상들이 지금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사상이 이게 다 니골라 다니에서 나온 사상들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인 죄에 묶이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전부 다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이단의 뿌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초대교회 당시던 니골라 당, 영지주의 이런 데서 다 나오던 사상들이에요. 이미 한국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이단의 뿌리가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상에 빠져들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상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황제 숭배해도 괜찮고 조금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해도 구원받는 지산이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 이런 사상에 빠졌겠느냐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빠졌겠어요? 편하니까. 그렇게 사는 게 편한 거예요. 맞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천국 간다. 그래 황제 숭배하고 살지, 차라리 그렇게 목숨 내걸고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화형을 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황제 숭배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내가 갑자기 지옥 가야겠느냐. 뭐 때문에요? 편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니, 내가 잘 들어야 돼요.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잘 들어야 돼요. 편하게 살면 복음 떠납니다. 아시겠습니까? 편하게 살면 타락합니다. 편하게 살면 다른 복음 따라갑니다. 편하게 살면 주님 떠나고 배교합니다. 근데 우리는 편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편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고난의 길로 갔고 십자가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도망갑니까? 집니까? 십자가를 져야 될 때 도망갑니까? 집니까? 대답하세요. 안 지려고 말도 하지 않는 얍삽함을 보이지 말고 대답하세요. 도망가야 돼요? 져야 돼요? 근데 도망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를 하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끔씩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원들은 별로 저를 어렵게 안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힘들 때 오면요, 그만둘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되나요? 안 되잖아요. 목회 그만둘까? 힘든데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볼까? 나도 안길선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노가다 나갈까?
나는 그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 육체적인 노동이 편하지요. 이 정신적인 노동, 영적인 노동은요, 이거는 노가다 중에 노가다, 이거는 진짜로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뭡니까? 편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7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다. 이것이에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보세요. 오직 출세의 길을 원합니다. 오직 성공의 길을 원합니다. 오직 축복의 길을 사모합니다. 그 누구도 복음을 위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어졌느냐 하면, 이렇게 로마 정부의 박해와 이단들의 이상한 교리들이 교회 안을 어지럽게 하고, 그 어지러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배교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비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줌으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이 땅은 잠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흔들 것이다. 그러나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영원하지 않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아라.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구원의 축복이 열릴 것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요점들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시작하는 말이 먼저 나오겠죠.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다라고 2절에 말씀했고 1장요. 1장 4절에는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했고요. 1장 7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13절에 하면요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다니신다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하면 네가 본 것과 지금 하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요한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 시작되어지는데요. 본론은 2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2장을 딱 읽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아시아의 7교회 나오죠. 자, 지금부터 소아시아 7교회 말해보세요.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는 무슨 칭찬을 받았고 무슨 책망을 받았나요?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고요. 책망은 뭐였죠?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그래서 책망을 받은 교회예요. 그러면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가 환난 중에 궁핍한 중에 네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했구나. 주님의 나라 가면 이 칭찬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나와요. 버가모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 칭찬받았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 오늘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책망을 받았냐? 네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구나. 그것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도아디라 교회는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좋아서 칭찬을 받았지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4대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여서 책망만 받은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 이랬습니다. 참 훌륭한 교회죠. 말씀을 지켰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해서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느 교회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는요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았어요. 여러분은
칭찬만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내가 없어요. 자, 책만 받아도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뭡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책만 받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이렇게 본론을 시작하고 나서 4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 대환란이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입니까? 7중 3대 재앙이라 했죠 제가요. 그 뭐를 말했습니까? 7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이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종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19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끝이 날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끝맺게 되는데 22장 6절에서 21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요한이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끝맺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계시록 1장 1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자이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었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요한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들은 우리에게 일부 성취된 것도 있겠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이것을 계시해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거 제목을 성경 그 제목을 잘못 잡았다 생각했어요. 요한계시록이라니까 잘못하면 요한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라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이래야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붙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 해야 정확한 그 책에 맞는 주제다, 제목이다, 책 제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뭘 요구하고 있느냐?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이겨라 라는 거예요. 네 문제 이겨라. 네 영적인 문제, 네 개인의 문제, 네 미래의 문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걸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곳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둬야 될까요? 왜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될까요? 왜 우리는 좀 편하게 세상을 살지 못하고 왜 우리는 순결을 지키며 어떤 고난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될까요? 저는 그 대답은 하나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둬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을 이겨내야 돼요. 왜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되느냐?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말해야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와 절과 장은
어디냐? 제가 핵심 단어를 뭐라고 적어놨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밴드에 올린 설교 원고 보았습니까? 그거 보고 오신 분들 지금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그 제목 옆에다가 내가 속히 오리라를 적어놨습니다. 어제 저녁 설교를 완성하기까지는 그걸 안 적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내가 속히 오리라. 자, 계시록 1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뭐 할 자요?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장차 올 자요. 재림의 주님입니다. 자, 22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22장 7절 요한계시록. 왜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가 내가 속히 오리라니냐? 22장 7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맞습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속히 오는데 그때까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장 12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죠. 비슷하게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 말씀하십니다. 왜? 행한 대로 주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요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고요? 상은 무엇으로 받고? 행함으로 받는다. 자, 22장 20절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은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그러므로 그 약속의 경고를 무시하면 세상 말로 큰 코 다칩니다. 지금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안 오시겠지. 안 오시면 여러분이 죽음으로 말하면 심판받습니다. 그죠? 그럼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큰 코 다칠 일은 주님이 재림하시도 닥치고 우리가 죽음으로도 그 일은 닥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핵심 절은 뭐냐? 1장 1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핵심 절. 이미 제가 다 한 번씩 읽은 성경 구절들입니다. 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하라. 제가 요즘 기억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록을 안 해두면요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어요. 어제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서요 신발을 3번 벗고 3번 신고 했어요. 신발을 3번 신고. 한 번은 핸드폰 안 가져와가지고, 그죠? 한 번은 차키를 안 가져와가지고, 또 한 번은 뭐 때문인지 지금 그것도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잊었어요. 3번을 신발 벗고 신고, 신발 신고 벗고. 그럼 아침 생각해요. 아, 내가 이제 무식한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는 기록을 잘해야 되겠구나. 기록을 못 해주면 이제 무식한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했거든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19장 11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았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심판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한 번 더 22장 20절.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요 핵심 절 말씀드려요. 그러면 핵심 장은 어디냐면 19장에서 22장까지가 핵심 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내용을 줄여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 오래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면요 길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는 축복은 영원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과 그 무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19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요것을 안 믿는 사람을 일으켜 불신자, 이걸 믿는 사람을 일컬어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결정하세요.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 결정하세요. 2018년을 기다리면서 결정하세요. 무엇을 결정할 것이냐? 나는 순간을 위해 영원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순간을 버릴 것인가? 그거 결정해야 돼요. 오늘 이런 결정에 나눠야 돼요. 나는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순간적인 것을 버릴 것인가? 100년도 못 살 인생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100년을 버릴 것인가? 누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요 이걸 결정해야 돼요. 이걸 결정하고 2018년을 살아야 돼요. 이 뭔가 결단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사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딱 나아가면요 보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딱 표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볼 것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를 우리가요 뭐 이렇게 한 절 한 절 의미 있게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개론은 우리가 지금 다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냐고요.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불신자들처럼 살면서 기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기까지 또 누가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주로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가 교회를 떠나도록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건드리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불신자들에게 우상 숭배할 것을 강요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뭐 임받고 뭐 도전받기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멋있게 죽읍시다. 그냥 죽으면 돼요. 살려고 하는 거 문제예요. 이게요. 어차피 다 죽는 건데. 제가 확실히 예언합니다. 앞으로 100년 이후에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짧게 살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천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을 대비해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서울에서 강의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를 욕해도 좋다. 나에게 돌 던져도 좋다. 나 맞고 막 죽을란다 그랬어요. 워낙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요 맷집도 좋아졌어요. 이제는. 그죠?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러니까 막 찔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씩 다 던져 나한테. 내가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 읽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말씀 읽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래야 요한계시록도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지
한국교회 목사들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아요. 어렵다고, 힘든다고, 함부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고. 뭐가 어렵습니까? 성경 말씀인데. 너무 어려우면 저처럼 그거는 해석 안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럼 나처럼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숨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죄에 오염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재미있고 유쾌한 설교를 못한다니까요. 이 죄에 오염되지 마라, 이런 설교를 교인들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상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안 좋아하는 설교면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집착하고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천국을 지향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이 나의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종말 의식을 가지자. 이게 너무 오늘날 교인들이 종말 의식이 없어요. 너무너무 종말 의식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자, 20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 부분은 제가 읽을 테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는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한 번 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더 큰 소리로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간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순간적인 것을 포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의 역사를 이기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 중심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셔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